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8일째 되는 해에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번제와 또 속죄제와 화목제,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죠. 그래서 말씀대로 명령대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제 그랬는데, 오늘 그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이제 향을 피워야 되는 이 시점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그러니까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향을 피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이들을 이제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장부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는 성소 안에는요 향로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나답 향로 따로 아비후 향로 따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실수죠. 그랬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회개의 불, 그러니까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베이스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나의 대속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에 이제 죄를 향해서 살아가든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든 그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을 바꾸는,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죠?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불이 우리의 모든 예배에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에 거넌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불은 이 회개의 불로 붙여야 되는 것이고, 이 방향을 바꿔서 주님 앞으로 이제 회개한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을 입고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죠.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전혀 이런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또 성소 안에 있는 향로에 내가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향로,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불을 붙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번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집회에 아무리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어떤 은사들이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그 집회의 베이스에 진정한 감사와 회개가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다른 불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자기 항로를 가져다가 어떤 다른 부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겠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말씀의 기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예배,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이거는 이 시대에 다른 불을 붙이고 각기 자기 항로를 갖고 가고 이런 것이 이방 신을 드리는 이런 데서 일어났던 문화가 아닌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불에 삼킴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죠?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행하는 자, 그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그런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거기서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러니까 아론이나 아론의 다른 아들들은 이 시체 앞에,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죠. 시체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러니까 사촌 형제들이 이 이제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바깥으로 메고 나가라고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러니까요, 불이 나와서 살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나와서 살랐으면 어떻게 돼요? 그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옷 입은 채,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살랐는데 옷도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람도 모습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만 이제 앗아간 거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거는 제사장의 규례예요. 제사장은 가족이 죽었어도 부모가 죽었어도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그런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애통하고 또 그 시체를 만지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제사장이죠.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사적인 일보다 제사장은 이 공적인 어떤 이 룰대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예민하게 그런 것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이 사건, 정말 실수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이것에 대한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모세와 아론과 이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제 셋째, 넷째 아들이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 가운데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런 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의 책임이나 제사장이 얼마나 하는 일이 이게 구별된 일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제사장이 해막에 이제 들어갈 때 그런 규례인데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한 거를 보면 어찌하여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을까? 아마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술에 취해서 깨어있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추측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짐승을 죽여서 막 피가 튀기고 온 옷에 피가 묻고 하루에 몇 번씩 손과 발을 씻으면서 그 피를 받아다가 뿌리고 바르고 또 그거를 제단 위에서 이거를 또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일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어떤 육체적인 노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막 계속 그 피비린내를 또 맡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너무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포도주를 한 잔 할 수도 있고 또 독주를 마실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런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죠.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고 제사장은 정말 이렇게 구별된 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이제 먹는 그런 제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하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는다고 했죠. 소재.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속죄제를 지낼 때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드리죠. 그래서 콩팥과 간과 그 꺼풀과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도 다 진영 밖에 갖고 가서 불에 다 태워버려요. 속죄제를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족장이나 이런 회중들이 갖고 온 염소나 양이나 뭐 집비둘기나 이런 것들은요, 이 간이나 콩팥, 꺼풀과 기름을 불에 태우고 양과 염소에 대한 것은 일반 회중이 갖고 온 것은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요제로 거제로 드려서 그거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제사장들의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 레위기 4장에서 볼 때 제사장을 위한 송아지는 그렇게 다 불에 태우라고 돼 있지만 이 회중들이 갖고 온 고기는 불에 태우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만큼 책임이 큰 거죠. 제사장은 이 속죄 제물이 된 이 송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태울 거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거는 태우지만 그 고기조차도 진영 밖에서 태워 버리는 거는 이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하는 이 죄덩어리 죄 자체를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 태워서 없애고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반 회중들이 드린 이 속죄 제물인 염소나 양의 앞가슴과 뒷다리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 회중들의 죄를 자신들이 대신해서 중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일반 회중과의 그런 똑같은 죄에 대해서도 제물도 달랐지만 그런 것에 이제 그 책임이 다른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고기 일반 회중들을 위한 지금 속죄제를 드리고 염소에서 나온 그 앞가슴살과 뒷다리살이 찾으니까 그거를 이미 불태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진노해서 엘르아셀과 이다말에게 얘기했고 또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해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죄는 주님 앞에서 요만큼의 죄라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지만 회중의 죄는 다 태워서 이제 그 콩팥과 간과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 고기 중에서 일부를 먹는다는 것은 여기 말대로 회중의 죄를 담당해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건 규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그들이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어떻게 보면 조금 변명 같기도 한데 이제 아론이 안 먹은 거는 규례를 어긴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또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서 회중의 죄를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해서 죽었는데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참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규례의 그 의미, 그 내용은 너희는 완전히 속죄해서 내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희들이 담당하라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거룩한가? 그것을 먹을 만큼 그런 자격이 있는가? 더 주님 앞에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거를 그냥 다 불태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생각이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경시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론이 그렇게 염소고기를 먹지 않고 불태웠다는 것은 회중의 죄를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불태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좋게 여긴 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변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9장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게요 레위기 이제 8장에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계속 명령대로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런 제물을 다루고 이런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9장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 1장부터 계속 배운 것은 5가지 제사가 내용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는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열방의 모든 교회들 열방의 모든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유대인은 수건이 가려져 있죠. 유대인이 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열방 교회들은 열방의 모든 교회 모든 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은 자들이 회복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오경을 외우다시피 보고 있고 이렇게 해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도인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계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죄를 자백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던 거,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는 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제일 악한 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또 직장에 나가서
또 어떤 일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으면서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고 성도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10장의 이 말씀은 정말 9장과 10장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 매뉴얼이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고 얘기해요.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씹어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직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이 모든 명령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 그죠?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 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렇지 않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에 불이 나와서 이들을 죽게 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었다. 그러나 제사장은 가족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들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체를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애통하면서 슬퍼할 수도 없는 우리 신약성도 왕같은 제사장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죠?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장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득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앞가슴살과 뒷다리를 줬다고 해서 그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뭐 처분해도 되고 남을 줘도 되고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되고 절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먹으라고 한 그 장소에서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뉴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특히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 뜻과 내 생각을 주님보다 앞세우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참으로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